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우리를 이 세상에서 특별히 불러 모아주셨사오니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 체험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역사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을 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보존하시냐 이 벌레 같은 나의 그 보혈을 담네 십자가 내가 적은 것 때문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물 가운데 참내 영원하노라 주 십자가 못 파기를 속죄함아닌가 그 동일함과 그늘에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맞춰서 주의 일 있으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분노도 사라져 올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노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더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이 다 다른데 나하고 똑같이 않다고 가정에서도 싸우고 교회에서도 싸우고 직장에서 싸우고 또 나라에서 싸우고 세계에서 싸우고 왜 그래요? 다 나하고 똑같지 않다고 우리는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데 틀렸다고 싸우는 이 천남한 죄악을 주여 용서하였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종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죄가 틀렸다고 정죄되는 예수의 마음, 예수의 생각, 예수의 서로 다른 것 틀렸다고 생각하지 하는 뜻이 이 땅에 이렇게 세워진 하나님과 주님 애들이 방해받고 모든 청지에서 떠나가고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일어나서 용서하시고 하나 되고 화목하고 그것을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마음에 예수의 발을 하나님 하나님 거룩한 생명을 회개도 승리도 말씀도 은혜도 한 영광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있으면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아버지 찔리시고 아버지 또 맞으시고 오늘 또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이 시간도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을 갖다가 틀렸다고 서로 주장하면 싸우는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 이 사업장, 이 나라를 주께서 공의하시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각자 다 다르게 만드시고 또 생각도 만드셨는데 나하고 똑같지 않다고 전개하고 싸웠던 이 천남한 죄악을 주여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를 또 틀렸다 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인정하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도록 우리 정치인들에게도 우리 경제인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여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여 하나님은 그 참된 안식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세울 싸우리 주여 말씀하옵소서. 오늘 또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생명을 다 바쳐서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겠사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의 이 생각과 모든 사고를 성령의 도로 은혜의 도로 회개의 도로 말씀의 도로 축복의 통로로만 써주시고 오늘 또 인간들이 아버지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듣는 귀가 복된 귀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다 찾으셨어요? 신약성경은 6면 있습니다. 우리 세 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해결자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이 예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부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중에서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승리의 주. 시작. 승리의 주. 사실 오늘부터 뭐예요? 저는 고난주간이 시작됐어요. 근데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고난이고 우리 편에서 볼 때는요 승리의 주간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뭐 할 때? 마지막 운명할 때. 예수님은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우리 편에 봤더니 무슨 주일이요? 승리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아멘교회는 고난 주간에서 무슨 주간이요? 승리 주간이요. 우리가 승리한 거예요. 예수님이 싸워서 이겨주셨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제 사회를 구성하고자 살면서 그 사회에서 타인에게 폭행과 살인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 아래서 함께 살아옵니다. 그러나 인간이 폭행이나 살인을 완전히 버리게 되면 선한 자가 없어지고 악한 자만 남게 됩니다.
지하가 폭력의 도시로 변해버립니다. 지금 러시아 푸틴이 그러잖아요. 아주 폭군이요. 자기보다 힘이 약한 나라를 갖다가 쳐들어가고 그런 나라가 된다면 이 사회가 뭐가 될까? 인간은 누구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합법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정당방위라는 개념법을 도입했습니다. 정당방위란 어떤 위험에 직면할 때 자기를 보호하려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국가와 개인들은 정당방위의 개념으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상식입니다. 인간들에게 종교란 자신의 힘만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신을 의지합니다. 인간들에게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것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을 보호받고 싶어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보장되어야 정상적인 행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약한 상대를 누르고 괴롭힐 때 느끼는 쾌감은 말로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상대편이 안절부절하도록 상대를 괴롭히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재성에 나오는 극도로 예민한 쾌감입니다. 이런 쾌감은 스포츠에서도 나타나고 가족 관계에서도 나타나고 학교와 직장에서도 나타납니다. 갑질한다고 하잖아요. 사람은 약한 자들을 보호하려는 본성도 있지만 약한 자를 괴롭히는 타락한 본성도 함께 있습니다. 다만 사랑과 사안에 따라서 보호하는 본성이 나타나기도 하고 공격하는 타락한 본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은 자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매우 예민하고 우선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소한 자기 방어 개념은 국가든 개인든 반드시 필요한 개념입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때때로 폭력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인격적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당방위의 원칙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악한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때때로 상식을 벗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따라 간다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바짝 쫓아가기보다는 예수님과 먼 거리에서 쫓아가는 것을 매우 선호하고 더 좋아합니다. 예수는 오른편 뺨을 맞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른편 뺨은 왼손으로 때려야 합니다. 이 당시에도 지금도 중동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들이나 학교에서 선생들도 오른편 뺨을 때리지 않습니다. 중동 사람들에게 오른편 뺨을 때리는 왼손은 화장실에서 자신의 학문을 닦을 때에 사용하는 더러운 손입니다. 물이 귀한 사막 기후의 지역이기 때문에 뒤를 닦을 만한 것이 물과 다른 도구가 없어서 손으로 일 처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밥은 오른손으로 먹고 뒷일을 처리를 할 때는 왼손으로 합니다. 중동 사람들은 왼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청하는 것은 상당한 모욕입니다. 중동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때릴 때에도 오른편 뺨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왼편 뺨을 때립니다. 이렇게 모욕적인 행동을 당하더라도 다시 대적하거나 바라가지 말고 반대편 왼편 뺨까지 돌려대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모욕이나 쿠탈을 당해도 더 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하겠는가? 오른편 뺨을 맞지 않도록 지켜줘야 하고 누군가 때리면 막아주고 보호해줘야 예수고 메시아죠. 예수 믿고 따른 것은
여러 가지 환난과 공경에서 구해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설교하시기를 오른편 뺨을 지옥적으로 맞으면 다시 왼편 뺨까지 돌려대는 수모를 다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로부터 나를 빼앗긴 수모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오른편 뺨을 때리면 다른 쪽도 돌려대라고 이상한 말만 합니다. 이렇게 설교할 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서 예수님은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종들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고 뺨을 맞고 또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그의 종들에게 심하게 이리저리 뺨을 맞고 곤욕을 치릅니다. 뺨을 맞는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권능의 메시아라고 자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이란 말에 그 권능이 말뿐인 거짓이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사정없이 뺨을 후려치고 또 후려칩니다. 예수는 오른편 뺨을 사정없이 맞고 또 맞는 지나간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이미 빌라도에게 가기 전에 예수님의 얼굴은 퉁퉁 부어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인간은 그 누구에도 수모와 뺨을 맞을 정도의 치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고상한 존재이고 가장 귀중한 존재였습니다. 인간은 그 어떤 피조물부터 아픔과 억압과 핍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인간 중에서는 그 누구도 상대를 힘과 폭력으로 제압하려고 해도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완벽하게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자연으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짐승으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인간으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모든 죽음과 재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는 타락된 마음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신 말씀에 뺨을 때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먹지 말라는 것을 먹고 하면 안 되는 것을 한 것은 말씀하신 하나님의 면상에 뺨을 때리는 것과 동일한 죄악입니다. 인간은 이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호막을 사라집니다. 이제부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보호막이 없어지며 서로 피조물끼리 상대를 때리고 폭력적인 살벌한 정글로 바뀝니다. 심판자이자 보호자이신 하나님이 없어진 타락한 인간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보다 더 폭력적으로 약한 상대의 뺨을 주저하지 않고 때립니다. 때리는 이유는 잘못해서 때리고 더 자라라고 때리고 기분 나쁘다고 때리는 짐승보다 못한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타락은 하나님의 보호막을 거두게 만들었고 인간을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예수님의 사역과 활동.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예수님의 사역과 활동.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힌 후에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신문 중에 뺨을 맞은 이유는 자신의 권능으로 오실 그리스도라고 자백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61절에서 6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62절에 걷는 자의 우편이란 곧 자신의 능력을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신이 하늘 구름을 타고 권능으로 이 땅에 내려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는 유대 정교지자들은 말로만 권능과 능력의 그리스도라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을 직접 증명해 보리라고 뺨을 후렸습니다. 예수님은 한두 대 뺨을 맞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맞고 또 맞아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권능을 보이라고 그들은 안달이 나서 재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분명히 자백하지만 자신의 능력까지 다 보이게 되면 예수님 자신은 그 능력으로 살 수 있고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은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 것은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안달이 난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의 어떤 권능과 능력에 대해서 침묵으로만 가만히 계십니다. 아멘. 그 침묵은 유대 종교자들을 더욱 하나게 만들어서 가장 모욕적인 오른뺨을 때리고 또 때리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67절에서 68절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그러나 예수는 자신의 능력을 뽐내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인간들을 살리고 그 죄악과 죽음으로부터 보호해주시고 싶어서 이 죄의 많고 천박한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의 그리스도임을 밝혀지지만 그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뺨을 맞고 또 맞는 수모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뺨을 맞으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미리 뺨을 돌려대라고 하신 것은 바로 자신의 뺨을 맞으면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미리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때의 설계를 통해서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의 말씀은 자신의 앞으로 할 사역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의 뺨을 맞는 징벌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뺨을 대신 맞아서 인간을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8절 또 눈을 들으러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 자신이 대신 침몰로 당하고 인간을 보여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예수는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이룰 것인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일명 산상복음 곧 율법 안선 설교에서 모든 것을 미리 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인간들에게 뺨을 맞으라는 그런 참혹한 본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신 뺨을 맞으시겠다는 본문입니다. 아멘. 성경을 오해하면 예수님을 볼 수 없고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교황의 잘못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커다란 능력이 있다면 참혹한 고문과 큰 고통 속에서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고 반드시 자신의 큰 권능과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신을 괴롭히는 모든 자들을 징벌하고 대갚아 줍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인성만 존재하는 타락한 인간의 재성의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는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갖고 있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거룩한 신성을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사람은 자기의 아무리 사랑해도 끝까지 자기 사람을 지키고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언젠가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권능을 갖고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침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고문과 해이에도 인간처럼 어리석게 넘어가거나 인간의 지략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간파하고 속지 않고 고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강력한 고문과 내 앞에서 모든 인간은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예수는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침묵으로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아멘. 인간의 가장 참혹하고 혹독한 모든 고문과 고통에서 이겨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신적 권능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아멘. 죄인의 보호를 완성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막강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갖추고 끝까지 지옥적인 오른편 뺨을 맞아가면서도 대응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인간은 전혀 버틸 수 없는 경질 그리스도이신 예수만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오직 고문과 지옥 속에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큰 권능과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침묵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완벽한 보호는 오직 신성을 갖고 있는 예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타락한 인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오진 고문과 험담과 끝없이 뺨을 때리며 모욕을 주어도 예수는 모든 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 고난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자신의 영광과 권능을 보여줄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참았습니다. 인간은 고문을 당해도 피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없어서 당하지만 예수는 그 모든 고문을 피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그 모든 고문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종교지자들은 예수님이 보여줄 수 없어서 맞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 뺨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 종교지자들이 예수님의 뺨을 사정없이 뿌려쳤습니다. 구약의 예수님이 인간을 사망의 형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해야 할 고통과 아픔을 미리 기록했습니다. 욥기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욥기서 1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인성을 이 신약 성경에서는 간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성의 그 구체적인 특징은 욥기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 여기서 욥은 반두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세 친구를 바라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종교지자들이 엘리바스와 엘리후가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세 친구가 오늘 누구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우리 대제사장들, 그 욥 대신 예수님 거기 보면 같이 대봤는데 누가요? 예수님이 그대로부터 핍박받은. 그래서 어떻게 핍박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우리 무리들이 날 향하여 욥이 여기서 예수님 나타나요.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고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욥의 고백인데 바로 뭐요? 예수님을 이렇게 구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또 50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시험을 꽂는 자들에게 나의 밤을 맡기며 모든 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구약에는 예수님의 인성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그 고통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그 고통을 피할 수 있는데도 피하지 않는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른편 뺨과 왼편 뺨을 밤새도록 맞았습니다. 마치 죄인들처럼 취급받았고, 마치 거짓말기처럼 취급받았고, 마치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기록했지만 이 시대는 그런 말씀을 알지 못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통은 이 시대에도 멈추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앞날의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말을 어떤 일들을 처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에서도 자세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자세하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초기에 앞으로 공생애 동안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고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 사전에 모든 것들을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앞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할 고난과 사역에 대해서 매우 자세히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심한 모욕에 오른편 뺨을 맞기 거의 3년 전에 미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타락으로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 맞아야 할 뺨을 대신 맞고 모든 인간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본문은 자신이 타락한 인간의 죄의 짐을 대신 지고 대신 뺨을 맞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뺨을 맞음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들은 더 이상 뺨을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9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아멘. 예수님의 뺨을 맞으면서도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않는 것은 악한 자를 징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고 뺨을 맞습니다. 뺨을 따린 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있으며 사용해보라고 희롱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 시작.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이 주먹으로 치더라. 아멘. 여러 하인들이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누가 쳤는지 알아맞혀 보는 모욕적인 희롱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문했었다. 이렇게 예수님 눈을 가놓고 툭 쳐놓고 누가 때렸게 이렇게 쳐놓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끔 저런 걸 당합니다. 저도 옛날에 여기 올 때 일방통행인데 같이 마주쳤는데 어떤 자매가 딱 이렇게 오더니 안 비켜서 둘이 이렇게 마주쳤는데 여기 일방통행했더니 그걸 나한테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젊은 여자가. 그때 여기 봐 나한테. 그 봉고차에 뭐야
대한예수교 장로교 아멘교회 됐으니까 목사니까 교회 차니까 욕 못할지 않고 욕해봐 그래요. 그때 내가 교회 뭐만 없었더라면 그 간판만 안 달렸더라면 욕을 그냥 한번 해주려 했는데 누구 때문에? 교회 간판 때문에 욕을 못 참고 꾹 참았는데 아주 실험을 하고 가는 거. 그때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근데 예수가 아마 그런 기분 같아요. 예수는 누가 자신의 오른편 뺨과 왼편 뺨을 때렸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지만 자신의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음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알고 있음에도 침묵했습니다. 아멘. 예수를 몰라서 침묵한 것이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침묵하셨습니다. 예수의 침묵으로 모든 인간들의 타락한 죄는 용서받는 길이 생겼고 다시 하나님께 보호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의 보호는 어떤 고문과 모욕에도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침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작. 예수의 보호는 어떤 고문과 모욕에도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침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까는 나는 그 자매한테 침묵을 하는데 억지로 했어. 보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문과 모욕 속에서도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진 고문과 멸시와 수욕을 다 참을 수 있어야 진정한 보호가 됩니다. 우리 인간은 참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모진 고문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큰 능력이 있음에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릇적 능력과 권능을 감추고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악한 자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면 악한 자를 멸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악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들의 모든 고문과 치욕을 다 받으시면서 견딥니다.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의 수욕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아멘. 보호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값어치 던져야 합니다. 아멘. 악인을 보호하는 것은 악인이 주는 모욕을 감당해야 합니다. 불 속에 갇힌 사람을 구원하려면 불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물속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려면 물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려면 타락한 세상에 타락한 자를 만나야 합니다. 타락한 자가 내려치는 뺨을 맞아야 타락한 인간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의 보호는 권능으로 모두를 죽이는 살인적인 보호가 아닙니다. 예수의 보호는 권능으로 자신의 뺨을 내어주는 헌신과 인내의 보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보호라는 것은 때때로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할 말 다 하고 어떻게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요 교회가 산산조각나요.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인간이 타락하고 마침내 모두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옥에 들어가서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업신여기고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뺨을 때린 행위는 인간들이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뺨을 맞으면서 갚아도 부족합니다. 이런 모든 사항들을 어리석은 인간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런 모든 사항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옥의 끔찍한 형벌을 타락한 인간들에게 피하게 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타락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어야 하는 자로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대신 보내서 지옥의 형벌로서 영원토록 맞아야 할 뺨의 형벌을 예수님에게 지우셨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들은 그 형벌로부터 보호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타락한 이 세상에서 보내서 인간을 대신하여 그 지옥의 뺨을 맞게 하시고 인간을 형벌로부터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움과 미리 준비하심은
인간의 고통을 줄이고 인간의 형벌을 없애는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뺨 맞는 소리를 멀리서도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새벽에 공회원이 모인 장소에서 가득히 울리고 멀리 퍼져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뺨을 심하게 맞는 소리는 예수님에게 아픔과 고통의 소리이지만 예수님이 글떠이면서 자신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지 않고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맞은 그 소리는 바로 구원의 소리고 바로 보혜의 소리고 바로 영혼의 소리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른편 뺨을 맞는 추억을 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타락한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뺨을 맞지 않았다면 그 뺨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당해야 하고 그 뺨은 영원토록 지옥에서 맞아야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예수님이 뺨을 안 맞았다면 영원토록 지옥에 가서 맞아야 합니다. 이제 그 뺨으로 인하여 평생 뺨을 맞지 않고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아멘. 그렇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뺨 맞는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큰 보호하심에 밤새도록 찬양과 경배를 돌립니다. 예수님이 뺨을 맞아가면서까지 자신의 능력을 숨기고 자신의 영광을 숨기고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마땅히 찬양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자신의 권능과 능력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스스로 증명할 때까지 얼마 동안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합니다. 이것이 유대교 율법에 정해진 법률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예수님의 뺨을 때리면서 당장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을 보이라고 모진 신문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불법입니다. 유대교에서 정해진 법에 위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정당방위를 요청하지 않고 그 모진 수모를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지만 자신이 죽고 온 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야 인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살고자 유대교 율법에 정해진 요구를 하지 않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음의 길로 갔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타락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보호하심을 믿고 받아들이면 죄인이 지옥에서 당해야 하는 뺨의 형벌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아멘. 현세에서 내세에서 모든 형벌은 다시 사라집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 보호하고 자신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호를 날개 아래에 들어가면 어떤 형벌도 당하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의 보호 날개를 거부하면 어떤 자도 지옥에서 한 말씀에 돌을 던지고 뺨을 때린 죄로 인하여 영원토록 뺨을 맞는 형벌을 당합니다. 성도란 누구입니까? 성도란 자신의 죄로 맞아야 할 뺨을 영원토록 맞지 않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란 자신의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뺨을 때리는 어리석은 천주교 사제들처럼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모든 성도들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을 받고 뺨을 맞으면서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성도란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입니다. 성도란 이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호 날개 아래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면 됩니다. 아멘. 어떤 교회나 어떤 고문이나 자신의 죄로부터 면죄를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성도들은 불교처럼 천주교처럼 어떤 종교적인 고행과 어떤 종교적인 고문을 통해서 깨끗하고 의로워지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되져가고 자신의 인생을 되져가고 자신의 행복을 되져가며 살아갈 필요가 없는 복된 자들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정은 내가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사업장은 내가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과 가정과 사업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잘못 인생을 사는 자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과 노력과 자신의 비전과 자신의 수고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며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항상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른편 뺨과 왼편 뺨을 고통 속에 받아가면서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면 우리의 인생 중에 어떤 것들을 보호하여 주지 않겠습니까? 기도란 내 인생을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때려 쓰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란 내 인생을 늘 지켜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보호 날개 아래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성경 읽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내가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헛되이 아는 자들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 인생이 보호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보호를 받고 내 가정이 보호를 받고 내 사업장이 보호를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것을 착각하는 자는 자신의 힘으로 천국에 들어가야겠다는 어리석고 무식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호 날개 아래도 들어가는 자가 바로 모든 것을 보호받는 자들입니다. 내가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보호입니다. 자신의 기도의 고통과 수고로 자신의 인생과 가정과 사업을 보호하려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이번 주에도 보호하시는 예수를 만나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새벽 예배에 나오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보호 날개 아래 나오는 자들입니다. 아멘. 예수는 자신의 친히 뺨을 맞아가면서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추억을 제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보호의 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고난 주간의 새벽 예배입니다. 이번 새벽 예배에 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큰 사랑과 그 큰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예수님 앞에 추측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그 보호하심의 은혜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깊은 보호하심과 그 큰 사랑을 깨닫는 자가 바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평안하고 복되게 살아갑니다. 아멘. 그러나 이번 주간에 새벽에 잠을 푹 자는 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행한 모든 일들을 모르고 결국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인생을 보호하려고 애쓰고 수고한 어리석을 갖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우리의 기초 위에서 하는 수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는 예수님의 보호하심 위에 하는 평안한 수고입니다. 결실을 보여는 수고입니다. 새벽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초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새벽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보호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새벽 예배 때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교회에 왔을 때 멀리서 봐도 그 얼굴에 예수님의 평안과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아멘. 그러나 예배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교회에서 가까이 봐도 얼굴에 온통 짜증과
평범한 불만만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간 따뜻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보호하는 불평과 짜증의 인생을 살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먼데 계시면 새벽 기도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런 분들은 요한복음을 1장부터 21장까지 읽었어요. 그리고 내가 쓰자고 했잖아요. 지금 다 쓰고 있죠. 그러면 새벽 기도 드린 걸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이번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깊이 새벽 예배 때마다 만나서 남 인생을 예수님의 보호 아래서 기쁨과 평안과 희락이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가 뭐예요? 고난주간이 보통. 근데 우리는 무슨 주를 바꾸자고요? 승리주의. 예수님 입장에서는 고난주간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요?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침묵을 쓰고 끝까지 대적하자.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예수님도 고난받았으니까 나도 왜요? 금식하고 고통받고 아이고 막 십자가 지면 어떡하냐.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세면서 다 이루었다. 아멘. 그때부터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부활을 위해 승리했다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할 때 다 이루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 아니고 우리 입장이요 승리주간이요. 그래서 오늘 뭐요? 잘 먹고 요한복음 한번 쓰고 읽고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승리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에담의 엄마가 에담이를 낳았어. 근데 에담이 낳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자들은 애 낳다가 많이 죽었어요 옛날에. 근데 많은 피도 흘리고 얼마나 힘들겠어. 순산하니까. 그때 아마 이를 달고 에담을 낳았을 거예요. 이를. 근데 에담이 돌잔치 생일날 내가 그렇게 힘들게 너를 낳았으니까 생일날 이리 와. 내 좀 맞아. 막 때려요. 내가 너 낳아 죽을 뻔했어. 그러니까 이리 와. 너 종할 때 맞아. 이놈의 자식.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드는지 알아? 막 때리는 부모는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걷는다고 돌잔치 치고 이번에도 생일날 에담 형제 엄마한테 가서 맛있는 만 얻어먹었죠. 미역국 얻어먹고. 아니 엄마가 생명을 바쳐서 이렇게 낳았는데 내 새끼 생일날 상을 잘 차리고 파티 해주잖아. 해피 버스데이 투유 온 가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무슨 잔치냐? 너는 또 손에 못 박았지. 금식기도했지. 예수님은 그 원치 않는 분이야. 에담이 엄마처럼 생일날 미역국 들어주고 파티해주고 선물해 준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입을 맞고 또 뺨을 맞으면서 침묵해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아멘. 우리 부모가 그렇게 10달 동안 뱃속에 넣고 다니다가 생명 바쳐 피 흘러 이 아기를 낳고 이 아기가 커지고 생일잔치 때문에요. 그냥 때린 것 사이고요. 너는 내 대신 누려! 승리를 누려! 아멘.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이 이제 무슨 주간이요? 승리의 주간. 우리 엄마가 너는 미역국 먹고 잘 먹고 잘 살아 그런 거죠. 승리를.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그 놀라운 은혜의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가장 더러운 죄인들을 죄악을 자백하지 않고 그 죄악을 침묵으로 지켜주신 예수님의 품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희락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는 우리 때문에 아버지 얼마든지 침묵하지 않고 정당하게 권능과 능력으로 대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뺨을 맞추고 이쪽 저쪽을 다 맞추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이뤘다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예수님의 이 보호 안에 들어가서 오늘 또 십자가 안에서 우리 주님이 널 위해서 내가 다 이뤘으니까 너희들은 기쁨과 평안과 희락을 누리는 승리자가 되라고 오늘도 주님께서 이 예를 도와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어디 간지 아버지 예수님도 고난받았으니까 나도 고난받아야겠다고 이렇게 얼굴에 인상을 쓰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장 큰 구원의 선물을 십자가에서 고난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 이웃과 가정과 우리 모든 주변 사람들께 같이 나눴던 복된 승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을 함께 합니다.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길이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와 헌금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고난 주간을 승리 주간으로 명령합니다. 예수님이 다 감당하시고 다 이루어주신 승리를 성도 여러분들은 누리시고 찬양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기념하는 왕성 교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각 가정마다 계란 한 판을 헌신하여 온 동네에 부활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성경 쓰기 계속 진행 중입니다. 네. 우리 고난주간에 어떤 교회는 21일 작정기도, 40일 작정기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요한복음을 한 번 읽고 쓰기로 했습니다. 우리 새벽에 요한복음을 지금 계속 나가는데 같이 이렇게 협조해 쓰고 하나님 주시는 그 참된 안식을 누립시다. 우리 이 시간에 헌금 기도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박순난 11조 주정원금, 차량원금, 건축원금 올려드렸습니다. 임경자산 주정원금 11조, 양다희 전사님 11조, 김요한 11조 주정원금, 김재훈 목사 11조 주정원금, 차량원금, 건축원금, 성경원금 1,000번째 감사원금 올려드렸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받은 바를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11조와 차량원금, 건축원금, 성경원금, 감사원금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을 쓰고 오늘도 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그들의 가정을 지켜 쓰고 건강을 지켜 쓰고 아버지 그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교회에다가 시간 바치지 않게, 병원에다가 시간 바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병원에다가 물질 바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시간 드려 예배 드려 아버지 또 헌금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바쳤다는 11조가 날마다 더 많아지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아멘.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들 사업장에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헌금이 쓰는 곳마다 영원히 살았는데 아버지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필리핀의 우리 딸 아버지 최상지업 선교사님과 아버지 딸 말레이시아 아버지 박강건 아버지 선교사님과 아버지 대만의 아버지 우리 모 선교사님을 주님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 선교지를 주님 축복하시사 아버지 그들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도록 성경을 열어주시고 아멘. 우리 아멘께서 같이 기도하는 주께서는 주여 오늘도 우리가 작지만 아버지 그들에게 기도하면서 보내는 이 헌금이 결코 이 땅에 헛되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길수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올 때 그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신 그 축복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나도 승리 주간에 가장 더러운 죄인들을 죄악을 자백하지 않고 그 죄악을 침묵으로 지켜주신 예수님 품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승리의 축복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믿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건강에 그 자녀들 학업에 이 나라 임족에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시간부터 영원부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